하루의 삶을 엮어가면서 언제나 이 우리의 바람, 진짜 우리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였으면 진짜 좋겠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 나의 어떤 마음이 다를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관심과 어떤 나의 관심, 이것이 다른 것이 우리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 나의 생각은 나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공부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 그릇인가, 과연 어떤 그릇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가 무엇을 담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교회들마다 헌금 또 하나의 어떤 헌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천번제 헌금.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없지만 그 전에 일천번제 헌금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일천번제 헌금 드리지요.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소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 솔로몬의 그 일천번제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일천번제, 그 헌금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진 그런 제사라면, 요즘 우리 성도들의 일천번제는 마음의 어떤 소원, 마음의 어떤 원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감사요, 감격이어야지 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솔로몬의 일천번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를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헌금봉투 하는 거, 이렇게 내는 거, 이것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헌신을 내가 다짐하면서 양이나 어떤 소를 잡아서 내가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몽땅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 바로 이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번제 드리는 것, 수 잡는 거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변함없이 드려진다, 일천번을 드린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변함없이 드려지는 일천번제의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마치고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이 질문 앞에 이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꿈속이지만 지혜를 주옵소서. 종에게 지혜의 어떤 마음을 주셔서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내가 판결을 해야 할지 그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의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이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으리라 다시 한번 여기면서, 오늘 예배 중에,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은재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답변은,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으신지요? 예, 주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리된 것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함이 이 솔로몬의 구함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겠는가? 여러분의 구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경우 무엇을 구했기에 주님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감동하셨을까? 여기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구함 앞에 감동하신 것,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구했기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그것,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셨고 솔로몬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셨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긍휼히 여기고 축복해야 될 텐데 과연 누구를 통해서 할까?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왕의 위치에 앉게 해서 그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다스리게 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이 솔로몬을 위하게 하게 함이 아니라는 것, 솔로몬을 위하게 함이 아니라는 것, 솔로몬으로 하여금 백성을 위하도록 왕을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으십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와 부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백성을 위하여 구하였다라는 사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뀌셨는데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저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로운 지혜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구했다는 사실. 그러므로 처음 이 솔로몬의 가슴 속에, 그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 그 솔로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거기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을 위한 그 마음, 백성을 위하여 구하는 것,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감동하셨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솔로몬이 부와 어떤 명예를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동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 가슴 속에는 자신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을 위한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것이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그가 구했던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사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능히 흡족히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선물 받은 이 솔로몬,
오늘 본문에 이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재판을 합니다. 처음 솔로몬이 재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명한 재판입니다. 바로 창기들의 다툼입니다. 한 아이를 두고 창기인 두 여인이 서로 내 아이다, 내가 낳은 아이다 서로 다투는 겁니다. 아이가 좀 성장했더라면 누구를 닮았나? 외모의 어떤 모습을 보고서도 구별할 수 있고, 오늘날에는 의학적으로도 많이 구별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밑덩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자기 자신이 엄마라고 이렇게 욕심을 내는 그것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엄마들 보는 앞에서 그 아이를 반쪽을 쪼개어서 각각 엄마에게 반씩 나누어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가짜 엄마는 그리하옵소서, 내 것도 아니게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진짜 엄마는 그리 마옵소서, 저희 여인에게 이 아이를 주옵소서, 살려만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진짜 어머니를 찾아들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재판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실은 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솔로몬 지혜롭다, 대단하다 이렇게 주목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지혜로 받은 이 선물,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받은 이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처음 재판을 행한 것이 바로 창기들의 다툼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어쩌면 그 처음 재판은 좀 더 높은 사람, 어떤 귀한 사람, 진짜 요즘만 능력 있고 재벌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은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았을까? 창기들의 어떤 문제야, 지극히 작은 소자들의 어떤 문제 정리야, 진짜 아랫사람, 그 사람들에게 진짜 맡기고 자신은 좀 더 귀한 일을 이렇게 가져야 할 사람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은 내 자신이 좀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천한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왕인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후 처음 재판이 창기들을 향한 그런 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창기면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여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처음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다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들로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주실 때 보이는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더불어서 경고와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오늘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어떤 총명, 그리고 부와 명예를 다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면,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경고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처음과 같이 한결같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대단해지고 좀 더 유명해졌을 때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 사람이 없다가 무엇이 있는 것도 가지는 것도 힘들겠지만 내가 있는 것을 늘 있게 하는 거, 그거 더 어려운 거라는 겁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쉽지도 않지만 진짜 내가 가진 것을 가진 것으로 은혜가 은혜되도록 지켜내야 되는 거 더욱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에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그때보다 내가 그 마음 가졌을 때보다 그때보다 상황이 10배나 내가 더 많이 내가 가졌고 좋아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였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어느 정도면 많이 가졌다, 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억? 10억 가졌으면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니요. 지금은 10억일지 몰라도 10억을 소유하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것이 어찌 보면 정답이 아닐까. 안타깝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이 솔로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여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때는 솔로몬의 가슴 속에 진짜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진짜 궁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 솔로몬이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자신이 우뚝 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섬김을 받도록, 위함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옮겨줬더라.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 재산이 늘어나고 화려해지면서 이 솔로몬이 그 가정에 진짜 가장 부응한 것은 무엇이냐? 여자였습니다. 부인이 1000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을 두었다? 그 궁궐이 건물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방이 1000개. 그 하늘들까지는 얼마나 방이 많을 정도의 그 건물이 있어야 될지. 그 솔로몬이 궁궐을 짓는데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13년 동안 그 백성들의 노역을 하면서 백성들을 살아왔다는 거. 하나님을 위하여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를 위해 보겠다라는 거.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 없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면서 바치면서 그럼 내가 이 정도 되었나? 그럴 때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2-3번 나타나서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경고했는데 문제는 한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이 솔로몬을 향하여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 세미한 음성에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솔로몬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돼, 2번씩이나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유함이, 더 화려해지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로 하여금 말씀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백성들이 밀려와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왕이 붙인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너무나도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왕이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심한 어떤 노역, 고약과 어떤 무거운 멍에를 내지 않도록 가볍게 해주세요. 그들은 백성들이 타는 소를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궁궐을 짓는 데 13년 백성들 그동안 쉽지 않은 삶이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지혜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었고 말았더라. 백성을 위하여 쓸 것 같아서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 무게중심이 자기에게서 옮겨와 이젠 전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거기에 무너지고 말았더라. 여러분들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너진 이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소중했던 그 마음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솔로몬.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이 솔로몬의 가슴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가슴 속에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을 몇 번씩 경고했어도 듣지 않았던 그 말. 우리 모두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부러워하지요.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우리는 다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었고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었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고 말았더라. 안타까움입니다. 이제 솔로몬 말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거, 과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내가 진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였느냐, 여기에 훨씬 더 소중함이 있다는 것.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라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어떤 남다른 어떤 지혜, 내게 있는 어떤 남다른 어떤 많은 경험들, 내게 있는 어떤 물질,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았어도 그 삶의 목적이 나라면은 우선은 괜찮은 것 같아도 언젠가는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너의 교회에 얼마나 키웠니? 이렇게 묻기보다 내가 너에게 맡긴 교회 내가 맡겼는데 너는 교회를 가지고 어찌 섬기다 왔니?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주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믿을만 해서. 왜 주셨을까?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 기대가 있어서. 그러나 이 솔로몬의 부유함, 사람들의 들어뒀던 칭찬, 더 화려해지고 싶은 어떤 욕심은 그만 처음 마음을 다 잊게 했더라. 더 이상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더라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때는,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은 내가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리느냐 보다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교회도 개인도 어떤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사회바다, 죽음의 바다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교회도 어떤 개인도 여러분들의 축복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한다라면 갈릴리 바다, 즉 생명의 바다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는 경고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주실 때에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그 경고도 함께 주셨습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보다 여러분 100배나 더 잘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100배보다 더 여러분들이 잘 산 뒤에 만약에 무너질 것이라면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 진짜 출세하고 명예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렇게 출세한 뒤에 여러분들 무너질 것이라면 지금 현재 진짜 마당을 쓸며 살아도 지금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한 교훈은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 경고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처음 마음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연차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많아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무게중심이 나한테 옮겨지면서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얼마나 진짜 추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거 아니다. 솔로몬에게 왕을 주신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감동했던 거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백성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심은 또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관심이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지갑에, 보지만의 지갑에 여러분들은 돈 몇 장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대는 네 지갑에 있는 그 돈 어떻게 더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물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경고를 어느 날부터 들을 수 없었던 이 솔로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살아 꿈틀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여러분들 무너지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 가슴에 늘 품고 그 마음 무너지지 마시고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부숙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